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롯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또 뒷북을 치고 말한 것은 아닌가. 제 딴에는 일머리를 썬다고 했는데 땅이 얼기 전에 하우스 치마 비닐을 다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얼지가 않았을 것 같은 땅이 이렇게 완전히 얼지는 않았지만은 약간 얼어서 삽질이 잘 안 됩니다. 한 삽 한 삽 삽질도 힘이 들고 호미로 해보니 팔에 힘이 다 들어가지 않으니 그것도 힘이 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누가복음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이지 땅을 파자니까 힘이 없고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컷 날 좋은 날 다 놔두고 땅이 약간 얼었을 때 해보려고 하니 쉽지가 않은 겁니다. 좋은 날도 놀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이지 요즘은 해가 너무 짧아졌으니 뭐 잠시 하고 나면 금방 점심때고 또 조금 움직여보면 뭐 금방 돌아서면 저녁입니다. 100% 완벽하게 다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깨 통증 때문에 힘이 안 들어가니 일이 더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제 이렇게 참 사람이 점점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아직 60도 안 된 목사가 어깨가 아프니 온갖 생각이 다 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신데 심지어 제 아내도 저보다 생일이 빠른데 얼마나 이 욥의 이 약한 가운데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한 것 참 범상치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이 약해지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마음이 약해지구나. 육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마음이 약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해져가는 이 육의 한계 가운데 있지만은 어디 한 군데라도 우리가 위로받을 때는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말씀이 주는 위로, 주님이 주는 위로, 교회가 주는 위로, 기도할 때 얻는 평안, 예배드릴 때 얻는 기쁨 이런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인생이었고 부지런히 손을 놀려 살아와서 그런지 생각해 보니 그래서 어깨가 빨리 간 것인지 나타나는 현상 앞에는 전부 약해지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은 이 또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아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이래도 오지랖 넓은 목사가 정말 아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부부가 은퇴 후에 살 거창의 그 집을 지으면서 여보 우리 죽으면 썩어질 몸 달아서 없어집시다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곰곰이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 그 말도 쉽지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팔이 닳지 않았을 때 이야기고 아프지 않았을 때 이야기지 않을까. 여러분 뭐 말로사 기도인들 기도로는 무슨 말들 못하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사람이 아프고 나면 그만큼 움츠려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모교회 우리 제 모교회 은퇴 목사님이 은퇴 후에 3년을 못 살고 천국에 가셨는데 너무 이런 시간에 가신 것 같아서 참으로 많이 아쉬웠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신이 흐려지지 않았을 때 똑똑한 정신이었을 때에 몸이 건강할 때에 그때 하나님 불러가신 게 어쩌면 흐릿하고 몸도 겨우 가눌 수 있을 때 그때 불러가는 것보다도 혼자 가정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신 목사님 생각하니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면에는 나이가 없는데 일찍 이렇게 소천당하셨어도 복된 나라가 좋아서 수고한 당신의 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셨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여러분, 목사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저런지 모르겠네.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려면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없는데 찬송은 부르면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말씀은 없는데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다는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해 주신다는 거, 이거 전부 노래 한번 부르면 하나님이, 찬송 한번 부르면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찬송만 부른다고 보호하심이 느껴집니까? 찬송만 부른다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주님이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약속이 믿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모든 것에는 의심만 가득해지는 겁니다. 태초에 인간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천만 가지 좋은 거 다 동산 안에 두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정령 죽는다. 정말 먹으면 죽으리라고, 정말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은 사단의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이게 그냥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가면요, 말씀을 벗어난 인생에는요, 의심만 가득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요, 말씀이 없는 믿음은요 헛된 믿음이고요, 교회를 다녀도요 말씀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인생, 말씀이 없는 일상, 말씀과 함께하자는 모든 것에는요, 자, 뭐만 남아있느냐? 솔로몬의 고백밖에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떤 고백했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헛됨의 역사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어제 봉사관에 있다가 부엌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아내랑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새벽에 목사님이 그래 말씀하셔서 뭐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따로 이제 집사님에게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나는 집사님이 부침개 구워주시는 것이 참 맛은 있지만은 제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집사님이나 내 어머니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는 매 한 가지인데, 하지만 내 어머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기에 읽는다고 말씀하시고 읽으셨습니다. 나는 집사님이 내가 잘 먹는다고 부침개를 구워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애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갈등을 하다가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내 개인 한 사람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걸려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는 모두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제 어머니는 아들이 목사라서 성경을 읽은 건지 목사님이 읽으라고 해서 읽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어머니도 80이 다 되어서 아마 70 중반은 넘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펴들고 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그래
오래 살지 않으셨어도 그분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교훈이,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고 살리는 능력이 되었고 소망의 항구가 되었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짧은 생애였지만은 그의 삶에 수많은 역사가 있고 또 지금도 있는 것과 앞으로도 있어질 것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말씀과 더불어 살았고 말씀과 더불어 또 말씀에 순종하여 일찍 자기의 생애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좋은 도공과 삼류 도공에는요 차이가 뭐냐? 이 좋은 도공은요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깨버리는 게 많습니다. 근데 삼류 도공은 아까워서 다 못 깨는 거예요. 이게 좋은 도공은 자기 마음에 하나라도 들지 않으면 그대로 망치로 톡톡 다 깨버리는 거예요. 삼류는 아까워서 못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버리니까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을 일찍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내던졌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수많은 열매를 맺는 말씀들이 그분의 입을 통해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그분은 가고 없어도 우리에게 남겨진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집사님에게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 자주 오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덜 서운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 영터 가셔서 제 마음의 중심을 잘 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집사님 부친 게 굽겠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구워주세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만은 단 말씀이 없는 봉사, 말씀이 없는 교회 생활, 말씀이 없는 믿음 생활요, 이거 전부 헛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남는 거 없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무엇을 했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복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인생이, 그 인생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일찍 던지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로는 뭐든지 다 아쉽고 아깝고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 예수님의 일상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것은 어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주님은 어릴 적부터 말씀에 흥미가 많으신 건지 어제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월절이 다 끝났는데도 그 부모, 아버지, 어머니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12살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남아 선생들이 전하는 말씀을 같이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렇게 유월절이 맞춰서도 집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일상을 보니 그 내용이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일상 가운데 늘 하시던 게 뭐냐면 기도였고 늘 하시던 게 뭐냐면 성경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늘 하는 게 연장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일을 해도 전에 황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공사 중이다고. 모르겠습니다. 언제쯤이면 끝날지를. 늘 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도 말씀이신 그분도 그렇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어떤가? 참 그게 힘들죠. 하기사 제 아내도 같이 저랑 성경 읽기 단톡방에 있는데 어제 저녁에 안 올렸길래 읽고 올리세요. 알아서 해놓고 오늘 새벽에 보니 올린 줄 알았더만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옷 갈아입으러 들어갔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당신 이야기 할 거야 이랬거든요. 뭐 또 안다 그러는 거야. 들어보면 알지.
뭐 제가 뭐 공개적으로 아내를 못 살게 하려고 교회 앞에서 완전 뭐 타박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제가 우리 그 45명 성경 읽기에 한 몇 주간 안 읽어도 엑셀표를 딱 누구 읽었다 안 읽었다 그거 안 올렸거든요. 오늘 아침에 올렸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 보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사, 장로, 뭐 대부분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태반인데도요. 근데도 어떻습니까? 제가 그거 요즘 안 올리니까 안 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참 알아서 해놓고도 안 되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꾸 서려고 예수님 늘 하시던 대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 전부 늘 하시는 대로가 말씀이고 늘 하시는 대로가 기도고 늘 하시는 대로가 교회고 늘 하시는 대로가 예배고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어머니요 아무것도 몰라도 이 성경을 펴드신 것은 아마도 아들과 관계가 되어서 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어머니가 성경을 목사님이 펴고 읽으라도 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았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펴드는 것이 더 쉬웠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와 관련이 되니까 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이 능력이라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이 내 자녀를 살리는 것이라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펴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은 하고 고개는 끄덕이지만은 이 말씀이 내 가정을 살리는 말씀으로 나의 생명과 관련된 말씀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것을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다 이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인생들이 통장 안에 들어있는 약간의 돈으로 사는 인생이 되면 그것이 떨어지면 그것이 줄어들면 마음이 무너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도 약간은 그러한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또 일하신다는 것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하심을 믿고 덤덤해지려고 기도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속에서 살게 하는 희망이 세상에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희망을 세상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성경 앞에 서시던 것처럼 말씀 앞에 늘 서는 인생이 복이 있는 겁니다. 읽었네 안 읽었네 일일이 제가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안 해도 자신이 내가 사는 길이 여기라고 믿어지는 것. 내가 영양제를 먹어야 산다는 사람은 영양제를 매일 먹습니다. 내가 혈압이 있으니까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고 먹어야 산다는 사람은 매일 혈압약을 먹습니다. 내가 고정적으로 먹는 약봉지를 털어 넣어야 내가 산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약봉지를 입에 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내가 먹어야 내가 산다. 이걸 먹어야 내가 살아난다. 이걸 먹어야 내 가정이 살아난다. 이걸 먹어야 내 자녀가 살아난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게 가정을 살게 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새벽에 내가 오늘 처음 듣던 이야기 들었고 재미난 이야기 듣고 그러려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저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인도자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맹인에게 안내견이 맹인의 길을 안내하듯이 저는 안내견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읽어야 할 말씀,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될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줄 수 없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늘 하시던 대로 그 안에 기도와 예배와 성경과 봉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여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한 것은 아닌지, 간혹 강단에서 표현력이 부족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불편하게 해 드린 것은 없는지, 아니면 저의 일상과 강단이 달라서 또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부끄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한 사람을 목사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섬겨주는 귀한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에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이 주는 교훈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살아셨을 때에 펴든 성경을 읽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평생 예배자로 선 모습, 아름다운 모습 비춰질 수 있는 남은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시던 대로 일상이 예수님의 일상을 닮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해 주시고, 말씀보다 더 귀한 것, 기도보다 앞서는 것 없게 해 주시고, 늘 말씀이 가라 할 때 가고 말씀이 서라 할 때 서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11달 하다가 이렇게 마지막 날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몇 번만 가다 보면 내 인생 무엇 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하셨사오매, 오늘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연약해진 육 앞에서 마음이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말씀이 주는 든든함에 붙들릴 수 있도록 이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자녀들조차도 말씀 앞에 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더욱 소망으로 아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오늘도 사는 길은 말씀이라는 것 꼭 기억하며 이날도 하나님 말씀 한 장 펴들고 말씀이 주는 교훈에 모든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